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주후 80년경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에 힘을 쓰고 사도들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여 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회에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지상의 명령도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사도들과 온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유대나 사마리아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뿐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심히 핍박하게 되자 이 탄압에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방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때 안디옥에 온 몇 사람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으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지. 본문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그때에 핍박한 때지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누가 흩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데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제까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 특히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지상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구원과 자체 교회 성장과 부흥에만 급급하였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복음 전파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직접 나아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것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핍박이나 환난이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 왔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욱 힘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가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첫 단계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가서 복음 전할 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보다도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로 믿게 하여서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나 특히 미주에 있는 이 한인교회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갈수록 신자 수도 줄어들고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부흥하지도 않고 침체되고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한국은 말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미주 안에 통계를 보니까 현재 미주 안에 있는 한인교회 수가 4,018개다. 그래서 가장 이 이민교회들이 가장 왕성하게 부흥하던 때가 밀레메 시작할 때 2000년대 그때가 가장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점차적으로 해마다 교회 수나 각 교단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 각 교단마다
신도수가 감소하고 앞으로 계속 감소해질 것이라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총회를 모이잖아요. 총회 모이면 각 교단의 교회 수, 그 다음에 세대 교회 수들이 계속 현황이 보고가 됩니다. 그 총회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석하니까 한 3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 이민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역이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인교회 주축을 이루는 1세대들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시고, 반면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민은 들어오지 않지요.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제 나이 많은 이제 1세대들은 이제 좀 없어지지요. 또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또 교회를 떠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치명적인 이유는 전도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처럼 이제 한국 교회도 전도 안 해요.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요. 또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치유만 해도 그냥 막 몰려왔는데 이제는 나가서 전도해서 참 예수 믿게 하기 힘들다.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이민 오거나 내가 가서 전도해서 새신자나 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불과 20년, 30년가 되면 교회 존입 자체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눈에 보도 뻔히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년, 30년 여대들 가면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각 주마다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통합되거나 문을 닫습니다.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더욱이 지금 올해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지금 2년 정도 가까이가면서 교회들마다 재정적으로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소 비즈니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유지하지 못해서 거의 문을 닫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뿐 아니고 앞으로의 이 교회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목회 전략이나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대로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구름의 열정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거나 교회 나가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이 구세군 찰성자 열린 부스의 이야기 들으면 참 이 심령이 뜨거워지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한 말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왜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전도하지 않을까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이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물어봐요? 지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장차 가서 영광을 누릴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만 보지 말고,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이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가는 천국도 예수 믿게 하여 같이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내가,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누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 주실 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옵소서.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구령의 혈정을 내게 주시옵소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저를 기도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복음에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구례 열정을 회복하여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여서 많은 분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전도해. 다음으로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오. 전도하여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므로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보고 바나바를, 그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믿음에 굳게 세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23절 보세요. 자, 보십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것을 본 거예요.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시라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왜 죽게 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계속 새신자가 늘어나고 이 부흥하자 이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을 이 둘이 함께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참 안디옥 교회가 복이 많은 교회죠.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 밑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함을 받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배우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이들의 달라진 변화된 삶을 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말했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크리스찬,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Christ like,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내가 한 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속하여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달라진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여 진리 안에 행하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다. 이 빛이 뭐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예수 믿지 않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곧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빛과 같이 행하며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 교회가 쇠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찬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이 목회자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세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일전에 하는 예를 들었는데 그 한경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루는 교계 중진 원로 목사님들이 이 남한산성에 있는 그 한 목사님의 병문안을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중에 한 중진 목사님이 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랜만에 지금 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목사님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한 목사님께서 잠시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 목사님 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때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겠어요? 다들 지금 교계에서 이름 보고 알려진 중진 원로급 목사님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지금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내가 목사라는 이름으로만 아니고 정말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대로 살고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이 간곡하게 부탁. 참 저에게도 참 도전이 돼요. 내가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목사다운 목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아니고 삶이 곧 전도입니다. 따라서 삶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는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는가, 내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고 믿지 않는 세상들과 무언가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고 참 믿는 것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저게 믿는 사람이냐, 저게 교회냐, 욕먹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잘 믿고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대로 사는 변화된 나의 삶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가는 교회 가고 싶다.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삶을 통한 전도예요. 우리 교회에 참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고 내가 정말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면 교회는 뭐예요? 자연적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미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은 할 필요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시키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층 부흥하는 중에 성령이 한 가지 일을 교회에 명하십니다. 13장 2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라고 세워 안수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금 교회를 치리하며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을 떠나보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역은 누가 합니까? 교회 자체 부흥과 성도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면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낼 수가 없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또한 자신들의 안위와 영당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나 안 간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교회가 지금 한참 구하고 막 있는데 어디 갑니까? 언제 못하지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보내는 것이 성령이 시키는 일이요 교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기꺼이 순종하고 가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는 보세요.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팀을 구성하여서 1차, 2차, 3차, 4차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쇠퇴하였습니까? 문을 닫았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여지고 더욱 교회가 부흥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고 선교는 선교대로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시킨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런 놀라운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목사나 장로는 어느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주인의 삶에서 주도하는 교회는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교회이지.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전동님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내 교회입니까? 세례장로 교회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주님과는 상관없고 주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교회. 주님의 교회이고 주의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지시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디옥교회는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고 자기 교회만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어 이방 선교의 교두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로 보내라 하면 선교사도 파송하여서 각지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그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더 번영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